지교의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큰 위기를 다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 가운데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의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앞으로 한 2년은 더 간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백신은 개발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가지 않겠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핍박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때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도 중동과 북한은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핍박이 이제 끊어질 때는 큰 부흥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번영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많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런 확장성을 굉장히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조금 또 다릅니다. 재앙의 시대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막 핍박받는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뭐 교회를 막 핍박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리는 있습니다. 모이는 그걸 못 모이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그러한 시대에 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장기화되어지니까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언약 가진 백성은 위기가 되었든지 핍박이 되었든지 자 이런 재앙 맞는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동일했습니다. 기회입니다. 너무 위기를 많이 맞은 사람들의 좀 특징은요,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또 위기를 잘 안 맞아본 사람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뭐 위기가 오든지 말든지 뭐 이랬으니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기회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뭐 대면을 만나가지고 무슨 요즘 뭐 회사도 그렇고 뭐 회식 자리도 없잖아요. 개인의 시간이 많죠. 그러면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다른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중독되거나 타락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언약의 백성은요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안 보던 성경책도 좀 보시고 안 보는 또 신앙성경도 한번 보시고 잘 안 듣던 설교도 주일 말씀도 또 한 번 정도 더 들으시고 그게 쌓이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딱 주시는데 응답 주기 전에 응답 보입니다. 그걸 딱 봐야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보이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조급해져요. 인내할 수 있는데 3년 못 버팁니다. 5년 넘으시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억지로 참을 수 있는 데는 무너집니다. 보여야 돼요. 위기의 시대에 응답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요셉은 노예 있을 때 보였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그 집까지 축복하셨어요. 노예가 벗어났다든지 제수의 몸에서 벗어났다든지 자유인이 된 거 아닙니다. 근데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황은 안 바뀌는데 보입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자, 오늘 그 귀한 응답에 누리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지교회예요. 지교회가 뭡니까? 가지치자가 아닙니다. 그죠? 현장 살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가정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직장, 사업장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집에 있어도 그것도 직장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아무리 볼품이 없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장입니다. 그게 가정의 장이고요. 직장의 장이고 사업 현장의 장이에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육신의 문제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을 좀 안식, 밖에서 있으니까 집에서 좀 안식 누리자. 이런 식으로 인지를 많이 해요. 직장이나 사업자도 돈 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인지를 많이 해요. 아닙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안식도 하는 곳입니다. 돈도 버는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전도다로 불렀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립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현장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된다고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맞는 말인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느냐? 천만에요.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안식도 안 돼요.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업을 통해서 직장을 살리느냐? 안 돼요. 먹고 사는 경제도 어려워요. 교회를 통해서 후대와 선교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느냐? 안 돼요. 내영적 상태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언약을 붙잡은 모세는요, 붙잡았다기도 언약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은 모세는요,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 됐습니다. 사실은 쫓기는 존재가 됐어요. 왕자에서 비참하게 된 거예요. 완전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그 미디안에 다행히 하나님 붙여놨죠. 예비된 사람을요. 거기에서 결혼도 합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딸 시프라와 결혼합니다. 이드로는 장인이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아요. 모세가요, 거기서 40년 동안 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허드렛 일을 한 거죠. 벌써 나 80이면 언제 죽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육신의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니까 희생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희생제사가 뭔지, 그게 뭐예요? 이런 묻지도 않았어요. 왜요? 관심이 없었냐? 아닙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희생제사를 모를 리가 없죠. 피제사를 모를 리가 없죠. 메시아 언약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모세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짐심은 자기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보고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 보냈다고 하면 도대체 네가 만난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냐. 하물 저 바로왕한테 가면은 바로왕이 허락을 하겠냐. 그리고 나는 말도 못하는 존재다. 제대로. 언변이 시원찮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걸 전달해라. 바로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느냐. 던져봐라. 뱀이 되지 않냐.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 되지 않냐.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되지 않냐. 네 손을 다시 가슴에 넣어봐라. 정상으로 돌아갔지 않냐. 기적을 보여라. 말 못한다고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너희 입술과 함께 하겠다. 사실 모세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진짜 이유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모세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핑계를 대는데 핑계된 답을 다 주니까. 그래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나오죠. 하나님 그때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간이 크더라도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거기에서도 대들면 큰일 나잖아요. 순종하고 갑니다. 억지 순종이죠. 가다가 이제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할례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자, 이때
모세는요,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결단을 하게 되죠. 왜 모세가 애굽 땅에 가기를 주저했습니까? 나이 80이 먹었는데 과연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혹시 가면 내가 또 죽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예수 믿었을 때요. 그래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각하냐? 두 가지죠. 아, 내가 진짜 언약 안 잡았구나. 이래 생각하면 제대로 답 잡은 거잖아요. 반대로 예수 믿어 별거 없네. 이러면은 잘못 잡은 거거든요. 모세는 사실 후자예요. 믿었는데 왜 안 돼, 이거? 아니, 어머니 여기배수 통해서 창세기 기록할 만큼 머리 각인됐는데 왜 안 돼? 실패의식입니다. 거기에 잡혀 있었어요. 분명히 언약을 알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인이 그걸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본인이 표현하고 싶어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이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에 대한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1분만 여러분 축복하면 영원한 응답 받습니다. 그 말은 축복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언약의 백성 안 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이 왔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힘들다. 일자리를 제안하는데 일하러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아무래도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개척한 목사에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딴 얘기 안 하고 공군 얘기했어요. 파일럿 얘기했어요. 아니, 파일럿이 이 조종사가 한 명 만들어지기 전에 수십 년의 시간과 수십억의 돈이 든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다. 그래서 기껏 파일럿을 만들어 놨는데 그 파일럿이 어디가 청소하겠다. 청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요? 많은 걸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목사로 만든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일 저런 일 다 버리고 영적 문제가 줘가면서 그냥 보고 말면 안 되니까 보고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 가면서 신학까지 하게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지금 많은 보고 가진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개척까지 하게 하면서 하나님 세우지 않느냐. 그걸 그냥 돈 100만, 200만에 팔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도받아고 왔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다. 뭐 잠깐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둡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어둡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닙니다. 모든 불신자의 문제의 위기는 운명이고 실패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모든 문제, 사건,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응답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축복이 와도요, 쓰임 받으려면은 문제 왔을 때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요. 축복이 와도 또 문제 또 와요. 괜찮아요. 우리는 기회입니다. 죽는 것도 기회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 반대로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또 그렇다 치는데 반대로 경제도 좀 여유롭고 또 세상 사람 많은데 좀 성공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거든요. 에스더는요, 어떻게 왕후가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왕후가 됐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노력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고 이런 얘기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건 성공의 조건이 못 돼요. 본인도 어떻게 성공한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냥 성공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가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진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엘리트가 되고 왜 성공했는지를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적 문제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에스더에게 큰 위기가 들어닥쳤어요.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다고 느껴졌든지 간에 위기는 항상 들어닥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위기가 들어닥쳤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위기가 들어닥쳤어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증인이 되고, 아니 이 왕궁이요, 정말 현장 살리는 지교가 되는 그런 응답을 에스더가 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교회의 현장에 지교의 응답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에게 주어진 현장입니다. 1번에 1번 보니까요, 언약 가진 모르드게의 사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삼촌이 아니고 사촌이에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어리고 모르드게는 성인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키웠다, 이래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요, 에스더의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부모가. 근데 이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보면 재밌어요. 뭐라고 나오냐니까, 에스더서 2장 5절이죠.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내용 설명하면 긴데 단수한 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족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뭐 증손이 누구였고 뭐 누구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딱 두 가지 케이스 때 나옵니다. 악인의 대표성을 말할 때, 그죠? 그때 나와요. 또 동시에 믿음의 사람을 대표할 때 나옵니다. 중간인 사람도 안 나와요. 근데 에스더의 부모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름도 안 나오고요. 죽었다 이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스더가 고아가 된 것도 하나님 정말 큰 계획입니다. 아니면 언약 없는 부모 밑에서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쓰려니까요, 고아로 만들어 놓고 언약 가진 사촌 밑에서 자라게 만들었어요.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자기 딸같이 키웠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도 좀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자의 그 대열 가운데 서 있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환경 가운데 그렇게 인도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뭐 영적 문제, 뭐 사고, 뭐 고통, 환란, 뭐 핍박, 위기 이런 거 거쳐가지고 복음 알게 돼요. 그래도 복음 정확하게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위기를 주니까 사실 인생 80년 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만큼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낙도 없고 언제 죽어도 언제 죽어도 별 뭐 이상하지 않을 그 나이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언약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에 몰아놓고 응답을 줘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위기를 만나면 기뻐야 됩니까? 성경도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기쁨이 안 나오죠. 이상한 사람이죠. 뭐 갑자기 문제 터졌고 뭐 집에 사고가 났는데 막 웃으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정신질환자, 또라이 이런 단어 써요. 위기는 위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고통이 되는 건 어떻게 고통 안 됩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언약 말씀 잡고 다니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그때요 말씀 생각난다니까요. 정말 저도 큰 위기에 몇 번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받기를 주지 않는다. 이게 그게 생각나더라니까요. 난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시험 받기 내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구나. 아니,
토요일 날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애 어렸을 때 급하게 병원 실려가지고 입원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개척해가지고 뭐 성도도 없고 뭐 있어도 뭐 정신질환자 한두 명 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날 주일날 말이에요. 다 뭐 가족이 뭐 저기 병원에 있으니까 난 뭐 혼자 교회 간 거예요. 만에 나올까 아무도 안 온 것 같더라고요. 뭐 그때 뭐 있는 성도 떠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도 안 왔어요.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요. 누구 한 명 들어와요. 딱 보니까 정신질환자라. 근데 착한 정신질환자. 뭐 정신질환자기보다는 그 정도 막 미치고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더라니까요. 몇 주 나오고 안 나왔는데 그 주일 뭐 마치고 또 병원 갔잖아요. 뭐 이제 집사람도 씻어야 되니까 뭐 보내고 내가 병원에 있었어요. 저녁에 오니까 난 또 집에다가 또 씻고 뭐 그 다음날 이제 왔죠. 왔는데 목사님 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하냐? 전도하세요. 참, 뭔 전도를 합니까? 우리 애 지금 아빠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그럼 그거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다 와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쭉 돌았어요. 그 목사님 한 분이요. 가게를 또 가더면 로또를 사왔어요. 세 장을 또 사온 거예요. 자기 한 장 가지고 다른 목사님 한 장 주고 네 한 장도 주더라니까요. 줘가지고 우리 이거 되면은 교회 살리자는 거예요.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죠, 당연히. 그거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힘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도 힘 생깁니다. 솔직히, 그죠? 근데 다르게 힘 생긴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되게 힘이었다. 나는 그거 평생 못 잊어요.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엄청 감사하더라니까요. 지나고 나니까 아직까지 그거 못 잊잖아요. 그분들하고 내하고 지나거든요. 감당할 시험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죠? 피할 길 다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면 사람의 위로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십니다. 그래서 뭘 알게 하냐?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그걸 해결할 유일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유일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유일한 왕이 대신 그리스도.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복음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저는 볼 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좀 특징들이 복음 안 만났으면 반드시 무당됐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자 됐거나 아니면 어디 나가가지고 진짜 망나니 됐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이코 됐거나 참 은행 같아요.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요 1분 2분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또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 와스디라는 인물이 원래 왕후였는데 와스디가 왕이 오라는데 안 온 거예요. 잔치 때. 그때 왕이 혼자 또 하는 게 아니고 신하들이 막 항소를 한 거예요. 아니 왕후한테 오라는데 안 왔으니까 아니 많은 백성들이 이 모델이 되지 않는다. 보기가 안 좋다. 왕후를 폐위시키는데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왕후를 새롭게 뽑게 된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때 모르드기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에스더에게요 네가 유다임임을 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직장이나 사회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천민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하고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어떻게 개하고 돼지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 먹냐 이럽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로 심한 민족이 이때도 그랬어요.
그 포로로 끌려왔는 중에 다른 민족들이 나중에 이 유다인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민족들이 처음에 안 돕거든요. 안 돕는 이유는 당연해요. 물론 위협 때문에 겁도 나겠지만 유다민들이 솔직히 말하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존심 강하고 이 뭡니까? 선미사상 강하니까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사실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유대인들 그래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소수를 쓴 것이지 유대인들 전체 쓴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포로가 끌려가도 깨닫지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요, 혹시 선입견 때문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똑같죠. 지금 난 어디 가고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혹시 저는 진짜 정치 뭡니까? 그 좌파나 우파나 거기에 막 떠드는 목사님들 난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저와 여러분 여당도 야당도 아니잖아요. 그 교회당이잖아요. 마구 들어가는데 그 불신자 올린데 그거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파서 막 얘기하는 사람 좌파 사람 싫어할 거 아니에요. 좌파 막 우파 사람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들 다 많이 갈려져 있으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굳이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그것도 대표되는 예수 믿는 사람 대표하고 있는 그 목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여파를 미치는지 몰라요 사실상.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부끄러운 거예요 막. 요즘 심지어는 코로나 터지고 하고 나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 이상하게 여기는. 또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주제에 이상하게 여기는. 막 그런 막 심각한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게 아무 모르게 그걸 알고 그랬는지 아무튼 선입견 들어와서 그런지 들어갈까 봐 그랬는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왕후를 뽑는데 이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왕에게 또 모든 사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왕이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헤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게라는. 그 왕궁의 궁녀를 관리하는 넷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위치가 되면은요, 그 수산성, 거기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잖아. 거기에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사는데, 포로로 끌려와 섞여 사는데, 그 민족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가 안 되면은 왕궁의 이 궁녀를 다스리는 내시가 될 수 없어요. 왜? 궁녀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굳이 얘기 안 하니까 몰랐을 수도 있죠. 몰랐겠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냥 에스더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요, 그냥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 얘기 안 했는데, 막 친절하게 대하거나, 막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거나, 막 아부를 뜬다거나, 막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전혀. 또 여러분 보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처음 보자마자 인상 좋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딱 어디 가보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저를 모르면서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저를 전혀 모르면서도요, 이상하게 친근감 이렇게 막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게 참,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하고 상관없이요, 인기를 얻게 만들어요. 그래, 해결한 사람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예수들을요, 이게 뭡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성경 모략도 주고, 향수도, 그때 당시에는 모욕하기 힘들기 때문에 향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좋은 향수. 누구 말들은 뭡니까? 여자분들이 여자분을 무시한 게 아니고 화장을 지금 못 알아본다며요. 그런 농담도 하잖아요. 화장빨, 그죠? 그를 에스더에게요, 집중시킨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왕후가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뽑을 때에 왕이 제일 잘 보이고 제일 좋은 위치에 에스더를 세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음에 드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얘기가 아마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남이 안 쓰는 향수, 고급 향수. 남이 혜택 못 누리는 화장까지. 헤게가 신경을 썼어요. 응답 받으면 일이 됩니다. 사실 무슨 빽이 있습니까? 에스더가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대부분 빽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건데 전혀 빽이 없잖아요. 빽이 없으니까 하나님 빽이 최고 빽이잖아요. 그걸로 딱 밀어줘요. 나중에 알지만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유다인을 모르고 유다인들 다 죽이려 했잖아요. 만약에 하만이 에스더가 유다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고 있었으면 에스더부터 전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거든요. 아니, 와서디가 신하들이 항손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얼마든지 총리가,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왕다움에 권력이 있는데 신하들 딱 묶어가지고요. 항소 올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걸 딱 막았어요. 결국 하만이 실패하죠. 이게 참 기가 막힌 한 수입니다.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사건, 이런 것들요. 그게 억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칭찬도 못 받고, 그죠? 다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복음 때문에요. 어느 날 응답받게 만들어주는 통로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왕후 됐죠. 1번에서 3번에 왕후도 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 계획은 그래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성공을 하는 것도요, 언약의 백성은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이거잖아요.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몰라요.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다 됩니까? 안 된 사람 더 많은데. 머리 똑똑하면 된다. 똑똑한 사람 다 됩니까? 안 된 사람 더 많은데. 그게 사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통로는 될 수 있지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백성은 이유를 알거든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을 축복하건 여러분을 낮추건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은. 자, 이러면서 이번요, 에스더가요, 지교의 응답 받는 감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자마자 희한하죠. 하만도 총리가 됐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총리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신하들은 다 절을 하는데, 니는 뭔데 절을 안 하냐? 나는 유다인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절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열받은 모르드게를 잡아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 하만이요, 뭐가 잡혔는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있는 민족,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악한 영이 잡히면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가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총리지만. 왕의 허락 없이는 죽일 수 없거든요. 왕의 허락을 받아요. 맞는데 나중에 왕이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문서를 만들어요. 근데 이 민족을 죽이면 돈의 세금의 문제가 오잖아요. 왕은,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인데 그래도 그걸 죽여버리면은, 한두 민족, 한 민족을 죽여버리면은 세금에 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고민했어요. 그래,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유다인이라 그러지 않고,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 그 법률이 이 페르시아의 법률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안 지킨다 이런 거예요. 그럼 거짓말도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리고 한 말이 중요해요. 은 1만 5천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가 1년에 들이대는 세금이 1만 5천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를 자기가 주겠대요.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까지 하만이 계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 다 죽일 때 재산 다 뺏어가지고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딱 보니까 아니 반역자들이거든요. 왕이 법률을 안 지키면은 그것도 기분 나쁜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되는데 그것까지 이미 다 얘기를 해주니까 너 할 이유가 없어요. 도장 찍어줄 수 없어요. 하만 총리니까 믿고 준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유다인들이 난리 난 거지. 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왕에게 알려라. 당신 유다인, 네가 유다인만 알려라. 그래서 우리 민족 살려내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주부로서 또 가장으로서 직장의 사장으로서 종업으로 부름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유다임을 알려라.
에스더는 쉽지 않은 거예요. 본인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물론 왕이 살려주는 방법은 하나 있는데 그건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뭡니까? 좋다. 그럼 내가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요, 3일을 금식해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신이와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위기는 모든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정도 위기는 아니라도 위기 다 옵니다. 그거는 반드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큰 축복 숨어 있습니다. 이때 도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마저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의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몰랐어요. 다 계획을 짰는데 에스더가요, 왕에게 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작업을 다 해놨다는 증거가 뭐냐니까, 왕이 야, 니 왜 왔냐라고 그 한마디만 해도요, 신하들이 딱 쏴보면서 저거 폐위시켜야겠다 이렇게 딱 나올 건데, 본인도 모르게 금호를 딱 들었어. 금호를 들면은 잠깐 괜찮거든요. 신하들 데리고 갈 길을 안 줘요. 그러면서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 재산이 반도 주겠다. 무엇을 원하냐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때 오라고. 왕이 바보입니까? 잔치 부르기 위해서 생명 걸고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구나. 그래 갔어요. 잔치 베풀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묻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다음 날 오시면은 잔치 다시 한번 베풀 건데 오시면 그때 말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재밌죠. 그때 하만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지혜롭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생깁니다. 이때 왕이 그렇구나 궁금한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갖고 왕궁에 기록된 일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막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몰랐던 거라 왕이. 모르드게나 그게 하필이면.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냐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줘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지? 그리고 하만 불렀어요. 총리 하만 불러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상 주면 좋겠냐? 또 하만 착각은 자유주의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뭐 왕의 저게 뭐 마차를 태워가지고 뭐 수산성을 한 번 돌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칭찬받는다 얘기하고 실컷 기대하고 얘기해 줬더만 왕이 뭐랍니까? 모르드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만이 뒤통수 맞은 딱 기분일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아마 좀 이런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잔치집에 갔어요. 왕후가 차린 그 잔치집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알리죠. 내가 유다인이다. 에스더가. 그리고 저 악한 하만이 계략으로 우리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왕이 너무 열받아서 잠깐 나갔는데 그때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의 발을 잡잖아요. 하필이면 왕이 또 그걸 보고 성추행하는 줄 알고 단번에 죽여버려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오는 거는요, 어쩌면 왕후의 지혜도 있었죠. 근데 그 지혜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일이 되려면 희한하게 됩니다. 안 되면 희한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은 하나님 일 되게 만드세요. 안 되게도 만드시지만 되게도 만들어요. 증인돼야 되니까. 위기를 줘놓고 진짜 응답받게 언약 잡도록 만드세요. 여러분의 그릇을 만큼. 그죠? 저와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요 왕궁에서 응답을 받는데 사실상 왕이 약속을 했잖아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럼 사실 이스라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을 만듭니다. 무슨 법을 만드냐? 이스라엘,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다인은 죽여도 된다. 같이 죽여도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아니 왕이 유다인들을 위하는데 누가 되들겠어요?
결국은 하만, 또 하만과 편을 먹어서 이스라엘 죽이려 했던 사람들만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는 또 총리가 돼요. 자기 사촌 모르드게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요, 왕궁을 완전히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이요, 영향을 미치고, 예,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장까지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수르밥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세워지다가 멈췄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왕도 죽고 막 이러니까 멈췄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근데 이 건물을 완성한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때 왕 이름이 뭐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 아들이냐?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 이 지금 있는 본문의 그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한번 생각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아들이 아니에요. 와스디의 아들이에요. 폐위된 와스디의 아들이에요. 보통 자기 어머니가 폐위되고 자기가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 뭐 연산군이 그랬듯이 피해 바람이 불거든요, 보통. 에스더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자기 아들처럼 키웠겠죠. 그래서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와스디를 어떻게 도왔는지도 분명히, 예, 제대로 도왔겠죠.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를 엄마처럼 따를 만큼 존경했겠죠. 그러니까 유다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뒤에서 밀어줬어요. 군인까지고요. 모든 물자를 대감했어요. 아니, 그것도 지금 독립하려고, 그 성전 세워주면 독립한다고 개념이 되거든요. 그걸 돕기 위해서요. 한 제국의 왕이에요. 그래, 에스더가 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를 살려버렸어요. 그게 지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작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 돕는 거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 살리는 큰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죠? 다른 걸 전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조금 응답받은 우리 후대들은요, 어떤 일 받았습니까? 주로 고아, 그죠? 주로 외로움, 주로 또 어디로 갔습니까? 양자. 막 이런 식으로요, 주로 외롭게 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요. 외롭게 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응답을 줘요. 큰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내 수준은 어떻고, 내 상황은 어떻고, 내 경제가 어떻고, 상관없어요. 수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고, 경제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고, 하나님 볼 때에 능력 아무리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현장은 지역 살리기 위한 현장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현장은 그 현장, 업의 현장은 직장을 살리기 위한 현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후대는 미래를 살리는 현장이다. 그거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전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성령 역사를 합니다. 일이 되려면 쉬워요, 뭐든지 간에. 안 되려면 지지도 안 되는데 되려면 쉬워요.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잡고 있으면 돼요. 위기 만났을 때 기도하면 돼요.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방향만 안 놓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업의 현장을 살리는 직장지교회, 지역을 살리는 가정지교회, 후대를 살리는 서밋지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라는 게 아닙니다. 누려지게 되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80대 가지고도 응답 받는데 왜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 아닙니다. 저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0.001%의 사람들이거든요. 나이도 있고 돈도 없고 몸도 안 좋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1초의 역사하면 다 될걸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디 가보세요. 언약 알고 있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지금 작은 교회 아닙니다. 저는 작은 교회 장점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장점도 있는데 작은 교회 장점이 있어요. 이거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전도자들을 돕고 현장 살리는, 또 가정을 통해 지역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교의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